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2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의 이름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쉴만한 물가 이후에 또 우리들로 하여금 품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 VIP 계속적으로 섬길 때 기쁨과 기대가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또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교회 주차장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쉴만한 물가가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 비오는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 많은 VIP들을 만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인 줄로 알고 아버지 하나 우중의 날씨에 그 발걸음을 이곳까지 했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분들이 구원 얻을 영혼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고 섬김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언젠가는 예수 믿게 될 영혼들이 오니 아버지 하나 그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전도의 벽돌 한 장 날마다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 구원은 전도부터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영혼 구원은 아버지 전도부터 시작하는 것, 아버지 하나 기도부터 시작되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는 아버지 영혼들을 많이 깨워주시고 수요 기도회에 아버지 기도하는 영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아버지 기도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아버지가 간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또 아버지 교회 주차장 공사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아버지 지역사회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움을 줄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쓰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교회의 시설도 아버지 교회의 아버지 재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아버지 하나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고 쓰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아버지 하나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의 당면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의 건강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일들 잘 아버지 하나 해결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아버지 절대 무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좋은 일 생기게 하시는 분임을 아버지 더욱더 확인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408장 찬송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재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의 솟은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것이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재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재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함께 찬송합시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고소했나요?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민수기 12장 말씀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복원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때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건강도 주시고 아버지 살 집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우리들에게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신 것에 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신 분이 누구인지, 아버지 하나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아버지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심정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것들은 아버지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 줄로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아버지 갖가지 또 기도의 제목들도 담아 드렸사오니 하나님 드리는 손길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아버지 피할 길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아버지 드리는 것이 아버지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쉴만한 물가를 통하여서 많은 VIP들을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벽돌 한 장 아버지 날마다 올려놓을 수 있는 관계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전도는 기도부터 하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수요 기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직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들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운영하시는 일터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불경기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아버지 지키시고 보호해 나가시는 귀한 사업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우리 자녀들 또 아버지 중간고사 기간에 있는 자녀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준비한 모든 것들 잘 성실하게 준비하여서 좋은 결과 얻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등하굣길 안전하게 지키시며 군문에 있는 자녀들이나 또 해외에 있는 자녀들 기억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만남의 축복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들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말씀 앞에 있는 아버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가지로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만남의 예배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일주일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는 평신도 세미나 간증도 있고 그리고 쉴만한 물가 간증도 있습니다. 우리 간증하시는 네 분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삶 중보기도 헌신자 서약식이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1기 때, 2기 때 계속 헌신해 주셨던 성도님들 혹은 또 2기 때는 좀 쉬었던 분들도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셔서 우리 이제 3기 때 더욱더 많이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활기찬 중보기도가 이번에는 더 많은 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오늘 주보 삽지에 기도 카드 이렇게 끼워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지금도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이것 좀 우리 중보기도 팀에서 기도에
기도해 달라고 내가 부탁해야지 이런 거 있으면 끼워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쓰셔서 오늘 가실 때 중보기도함에 넣어주시면 기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 유아 세례가 5월 7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베풀었고요. 또 유아 세례 대상이 한 가정도 또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15기 새가족반 5월 6일, 13일, 20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본교회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새가족반 코스를 밟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주차장 정비에 대해서 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전체 바닥을 다 보수하는 것은 아니고요. 바닥 보수는 우리 이렇게 주차장이 들어오신 다음에 저쪽으로 가면 이렇게 턱이 있어갖고 좀 이렇게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 턱이 낮아지는 부분 거기가 상당히 많이 바닥이 깨져가지고 바닥 보수는 그 부분만 보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지금 주차 라인이 많이 안 보여가지고 주차 라인, 그 다음에 이제 뒤로 이렇게 후진할 때 이제 바닥 바퀴가 걸리는 스토퍼 그것들을 좀 정비하고 새롭게 설치하고요. 바닥 보수는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2주간 공사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외부 차량은 우리 동네 분들 차량은 좀 이제 통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새벽 및 수요 예배 때는 우리 그쪽 요쪽도 입구 쪽 바닥은 하지 않으니까 그 바닥 그 입구 쪽 주차장은 가능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전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공사 일정을 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정도에 타설을 하고 그래서 주일까지는 좀 그 양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일정에 변화가 생기고 날씨 때문에 일정에 변화가 생기면 또 전체 문자로 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1일 특세 5월 1일 월요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월요일이 첫 번째 주일 지나고 월요일이라서 8일이나 돼갖고 너무 좀 많이 길어져 가지고요. 이번에는 5월 1일 월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보시고요. 목자 멘토링도 있고 총목자 모임 이번 주 토요일 날 5시 반에 있으니까 목자님들 꼭 기억하시고 예수영전 모임 있습니다.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에 또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통독 13주차 역대하 23장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조수연 집사님 필리핀 까비떼 목장 선택하셨습니다. 황민식 조연수 집사님 다른 분입니다. 네, 조연수 집사님 짐바브웨 목장 선택하셨습니다. 되게 헷갈렸는데 저는 이제 인지가 됐어요. 여러분 감사하고요. 교육자 동정 24일 월요일 내일 우리 저와 우리 교육자들은 우리 5월달에 가정교회 컨퍼런스가 그 문경에서 있는데 저희 그 지역에서 주최를 하고 우리 저희 그 교회는 이제 영상팀 가장 중요한 영상팀을 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곳 시설이 어떻게 되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제 그 답사를 좀 해야 돼서 내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방문이 있습니다. 박광호 선교사님, 까비떼 목장 선교사님이시죠. 그리고 박혜성 선교사님, 다스마 목장 선교사님. 우리 오늘 한 4시쯤 도착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25일까지 목장 식구들도 만나고 선교관에 머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송구함송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난주과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한번 보지 않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번 주 겁니다. 시작.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간증 듣는 시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제 630차 대전 우림교회, 우리 대전 지역에서 평세를 주최하는 교회가 우림교회밖에는 아직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림교회에 참석하신 우리 태국박청 목장의 김지원 집사님 나오셔서 평신도 세미나 간증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의 소원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저의 소원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국 박청 목장 김지연입니다.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평신도 세미나에 다녀온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감 발표에 앞서 모든 일정에 복에 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성도님들이 평신도를 위한 가정 세미나를 다녀오셔서 간증할 때마다 나는 언제나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하였고 갈 엄두도 내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주말 부부라 남편이 토요일 오후에 와서 월요일 오후에 타 지역 근무처로 가기 때문에 주말만큼은 온통 자신에게 집중해 주기를 바라는 남편 때문입니다. 그런데 석금숙 목사님께서 2월 초에 말씀하시기를 세미나 4월 일정이 대전에서 하는데 가보시겠어요? 저는 대전이라는 말씀에 귀가 솔깃해져서 그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남편이 집에 있는 토요일에는 집에 가서 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러고는 그게 가능한지 목사님께 여쭤봐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자러 가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하여 잠시 고민하다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남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겠지? 세미나 날짜가 점점 다가오면서 3가지 큰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첫째는 직장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가 하필이면 세미나 첫날 4월 14일에 잡힌 것입니다. 둘째는 남편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질투의 대상이 하나님이거든요. 셋째는 세미나 전날부터 몸살이 난 것입니다. 직장의 중요한 업무에 투입되어 야근을 계속하여 집에 오면 10시, 11시 넘는 생활을 3주째 하다 보니 탈이 난 것입니다. 주님, 순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소서. 첫째 걸림돌은 직장 상사에게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오전 행사일만 투입이 되어 마무리하도록 허락받았고, 둘째 걸림돌은 다행히 남편이 잘 다녀오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셋째 걸림돌이 문제입니다. 금요일 당일이 되니 몸이 더 아파져 옵니다. 타이레놀 2박스를 사들고 몸이 잘 견딜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행히 코로나는 아니었습니다. 12시 30분까지 맡은 행사일을 열심히 마무리하고 점심을 먹고 출발하여 대전 우림교회로 갔습니다. 홈스테이 해주시는 목자 목녀님이 환한 미소로 반갑게 맞아주시고 안내까지 해주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오셨는지 제가 마지막 테이프를 끄는 참석자였습니다. 저는 목장 모임을 하면서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목장 모임과 셀 모임이 뭐가 다를까? 다른 게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박 3일 세미나를 참석하여 우림교회 장현복 목사님의 가정교회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의문점이 풀렸습니다. 가정교회 목장 모임과 셀교회 셀 모임은 95%가 같으나 5%가 달랐습니다. 같은 점은 둘 다 영혼 구원이 목적이며 아기를 낳으면 분가하는 것입니다. 다른 점은 셀 모임은 한 셀에 영혼 구원이 일어나지 않으면 죽은 세포로 소멸하지만 목장 모임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교회 목장 모임은 신약교회 회복의 목적을 두며 셀교회는 전도와 효율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셀교회보다 가정교회가 전도가 더 잘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타 지역 성도님들과 성령 안에서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세미나 장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목자 목녀님들의 간증 시간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역 중에 힘든 점과 기뻤던 순간들을 가감없이 쏟아내어 간증하실 때에는 그분의 심정이 되어 아픔과 기쁨을 같이 느껴서 눈물 젖기도 하고 웃기도 하였습니다. 세미나의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초대된 홈스테이는 베트남 목장
이재천 장로님과 장현숙 권사님 부부 사역자의 집이었으며 저와 부산 지역에서 오신 부부 이렇게 3명이 배정되었습니다. 장현숙 목녀님이 제가 머물방을 안내어 주어 들어가니 손편지글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홈스테이 하신 것을 환대합니다. 하늘 소망을 갖고 사시는 여정에 우림교회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저희 집에서는 육심의 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맘 편히 주무세요. 손편지와 그 옆에 양말 1켤레, 칫솔 1개, 깨끗한 수건 2개 등이 놓여 있었는데 정말 기빈 대접을 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감사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2박 3일을 베트남 목장 이재천 목사님 댁에서 머물면서 가족까지 편안함을 느꼈고 섬김의 자세가 몸에 배어있는 그분들을 보며 도전을 받았습니다. 토요일 저녁에는 가정교회 목장 탐방이 있어 홈스테이 하고 있는 목자 목녀님 댁에서 모임을 한다고 하여 기대가 되었습니다. 베트남 목장은 장년 목장으로 40대에서 60대 성도님들이었으며 새 부부와 여성 솔로 2명 모두 8명이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첫눈에 보아도 한 가족같이 느껴졌고 화기애애하니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한눈에 알아볼 만큼 사랑으로 가득 찬 공동체였습니다. 목원들이 음식을 집에서 한 개씩 가져와 나눠 먹었는데 요리 솜씨가 어찌 그리 좋은지요. 인류 호텔에서 먹는 음식처럼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모임 순서는 식사, 찬양, 성경 공부, 삶 나눔, 기도 제목 공유하기로 진행하였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것을 정리하여 그 자리에서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중보기도를 하였습니다. 시간은 10분 정도 더 소요되었지만 그 자리에서 중보기도를 해주는 그 모습이 새롭고 참 좋아 보였습니다. 모두 초면이지만 오래된 사이처럼 주님 안에서 만남은 어찌 그리 좋은지요. 밤이 늦도록 이야기해도 또 이 할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 목녀님이 만들어주신 음식은 토스트와 계란 후라이, 손수 만든 과일 주스로 가볍게 시식하고 예배 시간 전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어 열린 대화로 웃음꽃을 피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니 어느새 식구가 되었나 봅니다. 부부 문제에 대한 갈등이 있었던 일, 현재에도 진행되는 이야기 등 서로가 가감없이 열린 대화로 이어졌지만 그러나 녹익은 나이이기에 부부가 서로 다른 성격이지만 깎이고 맞춰지어 이해하고 감싸주게 되니 감사하다는 스스럼 없는 편안한 대화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두 부부와 삶을 나누며 성격과 사고가 서로 다르지만 그래도 부부가 나란히 한 곳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 일인지요. 그 한 부분이 너무 큰 것을 알기에 부러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희 부부는 언제나 저렇게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을까요? 같은 곳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날이 언제일까요? 주님, 조금 앞당겨 주세요. 주님으로 벅찼던 행복했던 짧은 2박 3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온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몸살이 나서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3일 동안 하루에 3번 타이레놀 2알을 먹고 세미나에 참석했었는데 잠을 잘 때만 아프다는 것을 느꼈고 세미나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아프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제가 세미나를 몰입하여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시려고 저희 건강을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니 우리 주님의 섬세한 사랑에 감격하여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평신도 세미나를 참여하여 모든 순간순간이 소중했고 행복했고 기뻤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순종해야 하는 예비 목자 목녀입니다. 생명의 삶을 수리하신 성도님들께는 한 번쯤 모두 참여하셔서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권해드립니다. 세미나를 참석하도록 지지해 주신 송근석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응원해 주신 성금수 목자님, 목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두서없이 저희 소감을 들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제 세미나 가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책 한 권 드리면서 그 앞에다 써드리는 말이 항상 그 말을 쓰거든요. 저랑 같은 방향을 바라봐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말인데 그런 것 같아요. 예, 우리 부부도 같이 살고 있지만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그 부부만큼 그 행복한 부부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집사님의 그 기도 제목이 빠른 시일 내에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쉴만한 물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VIP 분들이 오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 다스마 목장의 목녀님 VIP들도 오셨습니다. 저도 만나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우리 김영화 목녀님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한 또 간증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목녀님 귀한 박수로 또 맞아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필리핀 다스마 목장 목녀 김영아입니다. 간증할 거리를 주시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목사님께서 간증하라고 하실 때 저는 참 기뻤습니다. 자랑할 수 있어서. 목장 모임 때, 지난 금요일 목장 모임 때 쉴만한 물가에 대해서 목장 식구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초대했더니 초대에 응해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그동안에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인간적으로 관계가 많이 쌓여있던 그런 분들이다라는 공통점이 있었고, 또 전도 축제 또는 새생명 축제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무거워서 교회 오기를 꺼려하는데 이번에는 플리마켓이야, 플리마켓 초대권 주고 또 간식을 2개를 공짜로 먹을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초대권을 주니까 지인들이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셨다라는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음식이 너무나 맛있었다, 또 물건 싸게 사서 좋았다, 좋은 물건을 싸게 사서 좋았다, 그리고 한 교회에서 이렇게 큰 행사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하다. 그래서 굉장히 플리마켓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쉴만한 물가를 일주일 남겨놓고 나서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매일 일기예보를 몇 번씩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 제발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라고 엄청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계획과는 달리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흠뻑 비를 내려주셨죠. 기억하시죠? 그런데 비가 와서 뭐가 안 돼 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비가 와서 다른 데 놀러 가실 분들이 포기하시고 교회로 나오셨고, 또 비가 와서 간식을 밖에서 드실 수 없으니까 교회당 안으로 들어오시고 교회 식당 안에서 간식을 맛있게 드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비가 와서 작년에는 우리 굉장히 좋은 날씨였잖아요. 그때 밖에서만 계시다가 교회 잔디밭 마당만 밟고 그냥 가셨는데 이번에는 비가 와서 교회 식당 안으로 들어오시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셔서 공연을 잘 보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제 이거를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또 저희 목장 식구들 VIP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제 VIP만 말씀드리면 저는 초대권을 10분에게 드렸습니다. 그 중에 4분이 오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중에 2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 남편과 저희 형제들 중에 저희 둘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우리 둘이 믿게 된 게 너무나 감사한데요. 아직도 믿지 않는 형제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가까이 사시는 분이 노은동에 사시는 둘째 시누이인데 그분은 떡을 아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떡을 받게 되거나 저희들이 떡이 있으면 떡을 그분께 이제 갖다 드리곤 했는데 부활절 때 떡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부활절 때 받은 그 떡과 그다음에 초대권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 플리마켓이 있는데 꼭 오세요라고 했더니 그날 결혼식 있는데, 그러면서
그래요? 그럼 다음에 오세요. 그냥 가볍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비가 억수가 좋은 그날 결혼식이 있다는 그분이 친구분과 함께 교회에 딱 오셨는데 너무나 반갑고 즐겁고 기도해 주신 분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플리마켓에 오셔서 그분은 쌀을 사가셨어요. 인기 가장 좋았던 쌀을 사가시고, 그리고 또 어디 계신가 봤더니 식당에 앉아서 두 분이 김밥도 드시고 떡볶이도 드시고 또 식혜도 또 맛있었다고 하시면서 간식거리를 아주 맛있게 드셨습니다. 그분은 절에 다니세요. 불교 신자라서. 또 고모부님도 절에 다니시고 다 그런데 아마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또 한 분은 작년부터 함께 근무하고 있는 수학 선생님인데 작년 3월에 만나서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분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고, 그리고 작년 6월부터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예배 안내 문자가 있잖아요. 그것을 보내드리면 그것을 처음에는 봤냐 물어보면 자느냐고 못 봤어요. 아니면 시골 가느냐고 못 봤어요. 아니면 무슨 행사가 있어서 못 봤어요. 그렇게 하더니 점차 바뀌면서 잘 봤다, 잘 시청했다, 감사하다, 이제 가끔 이런 문자도 보내주시고요. 지금은 제가 오늘도 좀 사실은 깜빡했는데 문자 보내드린 것을 깜빡하면 이미 잘 봤어요 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김장 언제 했는지, 본당에 여기 공사할 때도 좀 뭐가 좀 달라졌대요 라고도 하고요. 저희 목장 분가할 때도 분가식도 보시고 또 실만한 물가에 대한 그런 광고도 다 보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 온라인 예배도 좋지만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감격이 더 크다. 그래서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계속 어떤 사정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정중히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직은 그냥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 하시다가 이번에 플리마켓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플리마켓을 하는데 오시겠냐 했더니 흔쾌히 가겠다고 오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도하면서 기대했는데 정말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요. 그 자녀분 중에 이제 아들이 둘인데 자전거가 한 대가 있는데 한 대가 더 필요했나 봐요. 근데 자전거를 그때 어떤 분이 내놓으셔서 아주 좋은 가격에 득템했다고 해서 자전거를 사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계시길래 목사님 이분이 이상근 선생님이에요 했더니 굉장히 반갑게 받아주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그동안에 제가 중보기도 카드도 많이 쓰고 그래서 이상근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많이 했을 텐데 함께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젠가는 저희 목장 모임이 함께 하실 것 같고 또 언젠가는 또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때 많이 축복해 주시고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이번 실만한 물가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과 또 몸으로 또 기도로 물질로 얼마나 많은 섬김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이 오신 모든 분들이 다 영혼 구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오신 노은동에 사시는 신우이를 위해서는 15년 넘게 기도했고요. 이상근 선생님 위해서는 1년 넘게 기도했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혼 구원 받기 위해서는 그 한 영혼에 대해서 기도의 벽돌을 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첫 벽돌이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마지막 벽돌이 될 수 있지만 집을 쌓겠다는 집을 만들겠다는 욕심 버리시고 그냥 한 장을 쌓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굉장히 낙심되고 지칠 때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특별히 우리 김지원 집사님 남편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는데 기도하게 하심은 영혼 구원을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라 믿습니다. 힘내시고 기도하시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 믿고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의 벽돌을 쌓아 나갑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실만한 물가 후기를 또 간증으로 이렇게 함께 하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함께 찬양하죠.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실만한 물가 이후에 우리가 또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귀한 찬양으로 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우리 김영하 목녀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실만한 물가가 끝났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공동기도도 우리 새벽기도와 수요기도에 좀 기도하는 영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민수기 12장 말씀 가지고 분노를 다루며 살아가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민수기에 유독 많이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죠. 기도를 들으시고 절대 무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좋은 일 생기게 하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불평도 들으십니다.
이게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라는 말이에요. 원망하는 말도 들으시거든요. 민수기 11장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는지는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알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서부터는 지속적으로 불평했던 민족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참으로 선대하셨건만 그들은 조금만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끊임없이 보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불을 내리셨어요. 진영 끝에 내리셨습니다. 물론 진영 끝이니까 아마 그 텐트라든지 물건들을 불사르셨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여호와의 성소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죽었던 사람 있죠. 나답과 아비후 같은 사람을 보면은 아마 민수기 11장 이때도 진영 끝에 있는 물건만 불사르신 것이 아니라 일부 백성들이 죽었을 수 있습니다. 깜짝 놀란 백성들은 모세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이 정도가 됐으면 사람이 죽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했고 하나님은 재앙을 그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렀어요. 불태움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정도 경고를 받았으면 거기서 교훈을 얻었어야 되는데 다베라 사건에서 이스라엘은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을 했는데 이번 불평은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주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유대인들만 나온 건 아니거든요. 출애굽기에 보면 수많은 다른 잡족들도 섞여 나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비유대인들이 이번 불평을 주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다베라 사건 때는 백성들이 무슨 불평을 했는지가 안 나오는데 이번에는 불평의 내용이 나옵니다. 고기 먹고 싶다는 불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서 강조되는 것이 있는데 민수기 11장 4절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말에서는 누가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리더는 누구인가? 이 말이죠. 도대체 우리 리더라는 양반은 얼마나 능력이 없길래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입에 고기 한 점 못 넣어주는 리더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진영 끝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사는 다른 인종 가운데서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던 불평이었습니다. 근데 불평의 전염력은 대단합니다. 무엇이든 나쁜 것이 급속히 퍼지는 법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을 본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나쁜 것을 모방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 진영 끝의 불평이 이스라엘의 진영 중심부로 침투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도 아닌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주도하던 불평의 불이 이스라엘의 공동체 핵심 지도부로 옮겨 붙는 것도 시간 문제였습니다. 12장이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미리암은 누구죠? 모세의 누이죠.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이 두 명이 모세를 비난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일단 1절만 보면 모세의 지도력이나 리더십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의 흠결을 가지고 비난을 한 겁니다. 즉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것을 문제 삼습니다. 모세는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살 때 미디안 제사장의 딸인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아들도 2명 낳고 그랬죠. 그리고 모세는 출애굽의 명령을 받고 다시 애굽으로 들어갔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들어갔고 십보라는 다시 친정으로 갔죠. 친정으로 갔습니다. 근데 후에 장인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듣고 이제 딸과 손자들을 데리고 이제 다시 모세를 만나러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오늘 본문인 민수기 12장 사건보다는 뒤의 일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모세는 이 11장의 시점에서는 아내는 십보라라고 있는데 그 말고 구스 출신 여인을 첩으로 얻은 셈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하박국서 같은 데를 보면은 구스랑 미디안은 같은 지역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구스 여인은 다른 여인이 아니라 원래 아내인 십보라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 이유는 미리암과 아론조차 그것을 문제 삼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비방했으니까 화를 낸 거겠죠. 그런데 화를 내는 표면적인 이유는 왜 구스 여자,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했느냐라는 거죠.
하지만 이게 진짜 이유라면 2절은 무슨 내용이 이어져야 되냐면 모세가 그렇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과 관련된 내용이 적어도 한 절은 이어져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어떻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을 수 있느냐? 본을 보여도 시원찮을 자리에 있는 사람이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적어도 한 절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2절은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2절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방 여인에 대한 얘기는 쑥 들어갔습니다.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은 모세의 도덕성에 흠집을 낸 참에 이걸 기회로 삼아서 진짜 그들이 화가 난 이유를 말한 겁니다. 곧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보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이후로 모세의 지도에 순종해야 했던 그간의 상황에 불만이 쌓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하셔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항상 너를 통해서 들어야 되는 거냐? 너가 뭐가 그리 잘났냐? 하나님과 우리도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뒤에 말은 제가 요약해드리면 그래 내가 너희들이 말할 것이 있을 때 꼭 모세만 부르는 건 아니야. 여러 선지자들도 있어. 나는 그들에게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을 전해줘. 내가 꼭 모세와만 통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민수기 12장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즉 다른 선지자들과는 내가 환상을 통해서나 꿈을 통해서 말을 해주지만 내 종 모세한테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대면해서 얘기를 해.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그만큼 특별하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 지위가 너희들과는 아니 다른 선지자들과도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바로 이런 모세의 독특한 지위와 리더십을 부정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미리암과 아론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난 이유가 뭘까요?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화를 내요.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은 이미 등장한 지 오래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족에게, 동료에게, 상사에게라도 또 가까운 이웃들에게, 친구에게 크고 작은 일들로 짜증을 냅니다. 결국 화를 내고 폭발을 합니다. 또한 특별한 대상에게만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분노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쏟아붓는 범죄들이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화를 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성격이 외향적이고 다혈질적인 사람들만 화를 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향적인 사람은 화를 안 내는 것 같죠. 하지만 말을 안 합니다. 이런 분들은 그게 화를 내는 겁니다. 어쩌면 그게 더 위험한 거거든요. 내면화된 분노라 그러죠. 억압된 분노. 화를 폭발하지는 않지만 결국은 상대방이 하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음으로써 분노를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보면 신혼 시절에는 부부싸움을 많이 하죠. 우리 진택 성도님 많이 해요? 안 할 것 같아요. 저분은 딱 보면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하지만 부부싸움은 부부싸움이고 애를 낳는다면 애 목욕은 시켜야 돼요. 그럼 그때 아내가 좀 도와달라 그러는데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 남편은 막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화를 내는 거예요. 그 화가 주말까지 가가지고 토요일에 집안일이 쫙 밀린 거를 보고도 약속을 만들어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문자를 보내도 예전 같으면 다정한 답을 하던 사람이 성의 없이 단답만 보내는 거예요. 이런 것이 내향적인 사람이 화를 내는 방식입니다. 어쨌든 화를 안 내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하지만 분노가 우리 삶을 통제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화를 안 낼 수는 없지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이게 이번 주에 우리가 외울 말씀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분을 내는 것을 하나님도 인정을 하신다고요. 하지만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분노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냐면요 455번 나온대요. 455번.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라는 말이 375번이에요. 455번 중에 375번이 하나님의 분노예요. 그래서 시편 7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 매일 화를 내신대요. 그렇다면 분노하는 거, 화내는 것이 본질적으로 나쁜 건 아니겠죠.
그렇죠?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매일 그 나쁜 짓을 하시겠어요? 그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면 이렇게 말해야 맞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분노하십니다. 이게 맞겠죠? 여러분, 우리가 불의한 일을 보면 어떤가요? 불의한 일을 보면 화가 나죠. 어째서 사람이 돼서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하고 목소리가 높아져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했지만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형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불의한 일을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의분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정의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분노하신다면 그거는 선한 분노입니다. 의로운 분노입니다. 목적이 분명한 분노예요. 뭔가 잘못 가고 있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그러면서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계시면 인간은 계속 망하는 길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겁니다. 인간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려고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드라마틱한 이야기로 나오는 것이 요나서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니느웨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가서 말해줘. 이런 것을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니느웨 백성들은 계속 죄를 짓다가 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는 것을 알려주자 이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화를 푸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꽁 한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왜 믿음이 잘 안 자라나? 하나님이 나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안 자란다 그랬죠. 인색한 사람은 하나님도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화를 좀처럼 안 풀고 나빠진 관계를 여간해서는 잘 안 푸는 꽁한 사람은 하나님도 그런 줄 압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장 12절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는 아니하느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키는 걸 보고 하나님도 돌이키시죠.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을 돌이키게 하려는 하나님이 화를 내신 목적이 이루어졌는데 화를 계속 내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시려던 화를 취소하신 거예요. 분노를. 융통성이 있는 분노죠. 이걸 선한 분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해서 낸 분노는 선한 분노가 아니라 나쁜 분노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단순히 실망했어요. 혹은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기분이 나빠요. 혹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자존심이 상해요. 이렇게 실제로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한 것이 아님에도 내가 화를 낼 때 그것은 선한 분노가 아니라 나쁜 분노라고요. 그것을 왜곡된 분노라고 부르죠. 왜곡된 분노. 이 왜곡된 분노에서도 아주 성경에서 가장 좋은 케이스를 찾을 수 있는데 열왕기하서에 나오는 나아만의 경우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래서 전쟁 포로가 된 어린 유대인 소녀로부터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선지자가 나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죠. 즉시로 선물을 잔뜩 준비해 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 도착을 했는데도 나아만은 엘리사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엘리사가 보낸 사환이 나아만을 맞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5장 10절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여러분, 나아만이 그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건 아니잖아. 그렇죠? 이건 아니지. 그 뒤를 읽어보면 나아만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제 추측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측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5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맞죠? 이건 도리가 아니잖아, 이 말이죠. 여러분, 화는 이런 때 나는 거예요. 어떤 때요? 이건 아니지 않는가? 이건 아니잖아. 화는 당연히 불평을 동반하죠. 5장 12절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인가?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 대아람 제국의 장수인 나를 일개 작은 나라의 그것도 왕도 아니라 한 선지자가 아무리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 손 치더라도 나를 이렇게 대우해도 되는 거야? 버선발로 나와서 이런 누추한 곳에 오셨냐고 허리를 굽혀 맞아도 시원찮을 판국에 코빼기도 안 보이고 종을 보내서 이래라 저래라 시켜. 이건 옳지 않아. 이건 옳지 않아.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네. 나아만은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미리암도 아론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내가 그래도 모세의 누나인데 아무리 모세 지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고 해도 그렇지 내가 어떻게 동생에게 순종을 해? 이건 옳지 않아. 요새 모세 하는 꼴을 보니까 너무 기고만장해. 나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 내가 이런 대우를 받고 언제까지 참고 있어야 하는데. 아마 미리아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아론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론은 더 했을 것 같아요. 모세만 출애굽 때 고생했나? 나도 함께 고생했어. 그리고 모세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못 간다고 몇 번이나 뒤로 빼면서 하나님께 말대꾸하던 사람이었어. 자기는 입술이 뻣뻣하다고 말 잘 못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내가 네 형을 붙여줄게. 그러지 않았나? 그렇다면 모세만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인데. 모세 혼자 있었다면 그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기는커녕 애굽 왕 근처에도 못 갔을 거야. 내가 같이 해주었으니까 지금 모세가 이런 명예도 얻은 건데. 사실이 이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모세만 하고 하나님도 모세한테만 말씀하신다고 하니 내가 지금까지 한 수고가 이렇게 잊혀져도 되는 건가? 이건 옳지 않아. 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이 아론의 마음속에 들었다는 거죠. 요새는 정말 암 환자가 많습니다. 그럼 옛날에는 암이 없었을까요? 물론 지금보단 적었겠죠. 환경이 옛날엔 좋았으니까. 그런데 옛날에도 있었을 거예요. 다만 그게 암인지 몰랐겠죠. 우울증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흔한 마음의 질병이 되었지만 이런 병은 옛날에도 있었겠죠. 다만 우울증이라는 말이 없었겠죠. 여러분들이 그 목자 목녀님과 지금 하시는 행복한 삶에서 한 과를 우울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울증은 모든 일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다. 자신은 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일터에서건.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이나 교회나 일터는 다 매일같이 거의 보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가까운 사람들. 그래서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분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은 어쩌면 현대 용어로 하면 우울증을 앓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 화가 나는 거죠. 이 분노는 하나님의 거룩,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한 좋은 분노는 아니라 나쁜 분노인 겁니다. 그 나쁜 화를 이 두 명이 지금까지 오래도록 억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쁜 분노는 대개가 다 오래된 분노입니다. 심리학적인 용어로 하면 응축된 분노라고 그러는데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할 때 우울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우울증이라고 본인이 느끼지는 않더라도 우리도 이런 생각이 들 때면 한동안 이 감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는데,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썼고, 내가 얼마나 많이 헌신을 했는데 내가 이 정도로 대우받아도 되는 거야? 이 공동체에서 나를 이 정도로밖에 인정을 안 해주나?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이건 옳지 않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예요. 부부가 서로 성격 차이에서 오는 긴장과 갈등에 머물게 되면서 분노를 느껴요. 그런데 그 분노를 해결하지 않고 잘못 다루게 되면서 그 성격의 차이가요, 어디로 가요? 인격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는 겁니다. 그 성격의 문제가 그렇게 정말로 진실했을 것 같은, 그렇게 진실했다고 느끼는 사랑의 주제로 옮겨가면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같은 오래된 분노 역시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두면 관계가 결코 좋아지지 않습니다. 틀어진 관계는 가만 놔두면 시간이 간다고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이거는 그냥 말하지 않고 피해요. 분노의 양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냥 쌓일 뿐입니다. 쌓이니까 그 분노는 더욱 굳어져서 녹여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혹시라도 요즘 이런 어려움에 빠진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은 이런 해결책을 한 2가지 정도만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그 책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유명해진 스티븐 코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10%의 사건과 90%의 반응으로 이루어져 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건이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반응이라는 얘기예요. 즉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지게 된다, 이겁니다. 나를 불쾌하게 만들고 나를 화나게 만드는 상황이 눈앞에 벌어졌어요. 그때 나를 화나게 만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것이냐, 아니면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상황에 반응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 즉 사람보다는 사건에 초점을 맞추라라는 겁니다. 사람의 초점을 맞추다 보면 감정적이 되는데 사건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이성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그렇게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면 되잖아. 내가 하는 일을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가 아니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잖아. 그런데 그 일이 됐다면 그럼 나를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일을 보라 그랬잖아요. 미리암과 아론도 그랬어야 돼요. 사람을 보면 모세 자기보다 동생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동생의 말에 절대 순종해야 되니까 감정 상하죠. 하지만 사람 보지 말고 사건을 보았다면 어땠을까요? 그 서슬퍼런 애굽의 바로 앞에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담대하게 행했던 모세,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이랬잖아요. 아론과 미리암이 솔직해진다면 정말 미션 임파서블한 일들이 지금까지 그들의 눈앞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일들, 그 사건들을 보면 정말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동생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 이토록 확실하게 보인다면 그들은 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 이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최측근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최측근에서 동역하면서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경험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복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구나 라는 걸 느꼈어야죠.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화가 날 때는 일단 그 사람을 보지 말고 나를 화나게 만드는 그 상황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집중하시면 그 샤프하던 여러분들의 머리가 잘 안 돌아갑니다. 그 샤프한 내 머리가 잘 안 돌아가가지고 사건의 전후 상황을 잘 파악을 못해서 그 사람에게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지금 나를 화나게 만드는 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파악을 하고 내가 지금 왜 화가 나는가, 나를 화나게 만드는 이 상황이 정확히 뭐고, 이 사람이 정말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냥 넘어가면 이 사람이 계속 그런 일을 할 거니까 이걸 돌이키게 하려고 내는 선한 분노인지, 아니면 그냥 이 사람이 잘못이라기보다는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껴서 내는 나쁜 분노인지, 이걸 먼저 생각하는 훈련과 습관을 여러분들에게 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더 노력할 것은 내 마음에 있는 말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오래된 분노는 주로 내향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내향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이번 생명 언어의 삶에서 이런 것을 나누었습니다. 남자들도 다 성향과 기질이 다르잖아요. 정리정돈을 잘하는 남편이 있고 또 잘 안 하는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잘 안 하는 남편들, 잘 안 하는 분들은 왜 잘 안 하는 줄 아세요? 잘 안 해도 안 불편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썩 불편하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내는 이제 만약에 정리정돈을 잘한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그 어질러진 것들을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어질러 놓은 것들을 이제 따라다니며 치우는 거야. 가사 일을 아내 혼자만, 이건 옳지 않아. 예, 이건 부당한 일이거든요. 그래도 아내는 이 말을 안 해요. 그러나 치우면서 속으로 이러죠. 이게 안 보이나 정말. 아니 이 지저분한 것이 눈에 안 보여?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화내는 건 아닌데 정말 저 사람만 보면 속상하고 답답해. 이 아내는 화를 안 내는 게 아니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지금 화를 내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지금 저를 이렇게
보면서 지금 설교 한 20분 정도 하고 있다 가장 격하게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기 남편이 이렇다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격하게 공감하시는 여성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편 눈에는 안 보여요. 정말 안 보여서 그래요. 보이면 치웠겠죠. 보이면 치웠겠죠. 안 보이 진짜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그랬다잖아요. 그 남편이 이랬대요. 여보, 집안일 혼자 다 하지 말고 나 다 시켜. 그럼 내가 다 할게. 그러니까 진짜 안 보이니까 그랬으니까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그날 남편에게 그랬대요.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긍정 회로가 막 작동을 해가지고 정말 화 안 내고 그래도 시키라고 말해주고 시키면 한다고 하는 게 어디야. 이런 남편도 흔하지 않지. 우리 남편 최고. 그랬더니 남편이 엄청 기분이 좋아하더랍니다. 즉 가까운 사이일수록 내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정들을 꺼내놓고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게 눈에 안 보여? 이건 상대방에게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벌써 화가 난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남편 착하잖아요. 그죠? 남편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이야기하세요. 여보, 나 솔직히 이것 때문에 요새 당신에게 좀 불편해. 이렇게. 이건 또 남편도 아내에게 똑같이 해도 되고요.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 이 가족이었거든요, 이분들이.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까지 서로 말을 안 한 것 같아요. 안 하고 불편한 마음 갖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밑도 끝도 없이 왜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어? 이래. 만약에 구스 여인이 십보라라는 해석을 받아들인다면 모세가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결혼한 지가 언젠데 지금 그 문제를 얘기를 해요. 결혼한 지가 언젠데 그 과거 얘기를 지금 꺼내면서. 그리고 계속 말을 들어보니까 또 화내는 이유가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그게 진짜가 아니라 바로 본색을 드러내면서 왜 너만 리더야? 왜 너만 대표하려고 그러는데? 완전히 모세가 멘붕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뒤로 이 세 명의 관계가 얼마나 힘들어졌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에는 단 2절로만 나와 있는 사건이지만 아마 이런 사건이 충분히 벌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좀 재구성해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나쁜 분노를 다루는 2가지 방법 말씀드렸는데, 첫째, 사람보다 사건에 초점 맞추기. 둘째는 평상시에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이나 감정 말하기. 설교 중간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선한 분노, 그러니까 불의한 것을 참지 못하는 것, 소위 말하는 의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화를 내시는 분들은 이런 화는 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선한 분노니까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게 의분 이거. 그렇다고 의로운 분노는 막 내도 된다라고 오해하실까 봐 노파심에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온유함으로 답하다라는 책을 쓴 스캇 솔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인용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더디 분노하길 힘써야 한다. 의로운 분노가 절대적으로 합당한 경우라고 해도 분노는 언제나 더뎌야 한다. 오늘 본문 마지막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바라기는 우리 모두 분노를 잘 다루며 살아가는 지혜롭고 온유한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나를 통해 예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렇죠. 우리 쉴만한 물가도 하고 그랬잖아요. 말로 전도하는 게 일단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적어도 예수를 좀 믿고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항상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내 삶으로 좀 전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삶으로 전도한다는 건 뭐냐면 내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가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공격적인 태도를 버리는 거,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투부터도 그래서 고쳐야 돼요. 말투가 조금 이렇게 쏴붙이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좀 고치고, 공격적인 태도를 버리고 온유한 모습을 보여서 다른 기독교적인 건 저는 다 부수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예수님 뭐 사람은 아니었, 참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또 사람이죠. 예수님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말했을 때 말한 구절이 딱 유일하게 하나예요. 뭐냐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배워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내 삶에서 예수가 보이게 하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예수님의 온유를 담는 길밖에 없어요.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분노를 잘 다루며 살아가셔서 여러분도 행복하고 여러분 주위도 행복한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화를 안 내고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노를 다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선한 분노라 할지라도 더디게 내는 온유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이번 한 주도 나를 화나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난다면 사람보다는 사건에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가까운 사람들과는 내 생각을 미리 말하는 연습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아버지 하나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오래된 분노가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 폭발하기 전에 아버지 꺼내놓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아버지 관계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분노를 잘 다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분노의 형태라도 아버지 분노는 더디게 아버지 내야 하는 것을 알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하여서 아버지 나도 행복해지고 아버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해지는 복된 아버지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해서 간증도 듣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양도 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 따라서 권면의 말씀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살아가면서 아버지 분명히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질 텐데 하나님 사람보다는 사건에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노를 쌓아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아버지 하나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털어놓는 아버지 그런 익숙한 습관들도 아버지 하나 쌓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 진실로 나도 행복해지고 내 주위 사람들도 행복해지는 일에 아름답게 드려지고 쓰임받는 저희들의 인생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복된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화를 안 낼 수는 없는 연약한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번 한 주도 분노를 잘 다루며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내가 받는 모든 다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